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신이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가 이제 시작된 지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잘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또 용두삼이라는 속담도 있고요. 그런데 작심삼일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은 작심삼초입니다. 작심삼초. 어린은 정말 온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웃으면서 이렇게 대해야지 마음을 먹으면 딸이 옆에서 아빠가 정말 야 언제 아빠가 화냈냐? 이러면서 3초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야, 나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말한 것은 다 지켜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말을 다 지키고 또 이루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간절히 원하고 싶지만 내 육신의 연약함,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다 원하는 바를 또 각오하는 바를 또 결단하는 바를 끝까지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는 바를 다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데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져 없어져 버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에 형통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심삼일, 아니 저는 작심삼초. 그래서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새롭게 올해는 이렇게 결단하고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더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올해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워봐도 코로나 때문에 되는 것이 없으니까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무의미하고 또 계획을 세워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한 번 세운 계획이 끝까지 가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계획을 하고 새롭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는 지치고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해 결단과 함께 새로운 각오와 함께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계획과 또 결단이 없이 시작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착하신 일을 시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약함 때문에, 나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는 알지 못하는 일들 때문에 나는 새로운 계획을, 결단을 시작하지도 못했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일을 계획하고 지금 이루어 가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야, 저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놀라는 걸 보면 그가 학문에 배운 바가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식한 그런 사람이라고 여김 받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늘 물고기나 잡았고 또 물고기도 잘 잡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일이 있는 그런 어부이니까 그의 인생에 어떤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야, 물고기 날마다 내가 100마리씩 잡아가지고 빨리 배도 더 큰 거 사고 또 어부들도 더 많이 고용해가지고 내가 하여튼 큰 상단을 이루고 막 이렇게 해봐야지, 이런 계획도 있었을까요? 내가 배운 것이 많으니까 내가 이 지식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한번 시도해봐야지, 그런 계획이 있었을까요? 그는 배움도 없었고 그가 가진 배는 작은 배였고 또 그가 가진 동네조차도 갈릴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변방에 있는,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어떤 그의 인생에 계획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베드로는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이런 말을 보면 그의 삶 속에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안에 어떤 계획이나 결단이나 새로운 것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딱 만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먼저 계획하고 누가 먼저 결단하고 누가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 결단과 시작을 꿈을 품을 수도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 안에 사람 낚는 어부의 꿈을 심어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반석이라 하고 네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계획을 주고 그 일을 시작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모든 계획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시작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고 그 꿈을 마치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다고요? 계획이 없다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는 말일까요? 이 착한 일이라는 말을 공동 번역에는 훌륭한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 선한 일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모든 그 말씀의 헬라어 단어는 아가돈입니다. 아가돈. 이 아가돈이라는 단어를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기록하고 있고 이 말씀을 훌륭하다, 선하다라고 번역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이 선도 아가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 훌륭한 일,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마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착한 일, 훌륭한 일, 선한 일 지금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어적인 뜻 안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좋다, 유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좋은이라는 말도 아가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은 훌륭한 일을
또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는 좋은 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늘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은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좋은 것들, 이 좋은도 아가돈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거 너무나 좋은 것인데요 라고 구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좋은 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그 좋은 일, 그 좋은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작하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좋다라는 뿐만 아니라 이 아가돈이라는 말 안에는 올바르다, 정직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이 선한 사람, 선 하는 이 모든 것이 아가돈에 파생된 단어들입니다. 아가도스, 아가돈, 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안에 나는 계획하지도 못했고 시작하지도 못했고 결단하지도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한 그 일들,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훌륭하고 좋고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고 오늘 올바른 그 일들을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고 그것을 맞추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지금 시작되었다. 여러분, 요셉은 그가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온 열방을 건져낼 그 꿈을 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품을 수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그 꿈을 심어주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시작하셨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명막측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보면 우리는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온갖 좋은 종류의 탁월하고 훌륭하고 정말 선하고 올바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시작하셨구나. 그 일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일의 끝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착한 일, 훌륭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올바른 일, 이 일들이 다만 이 땅의 일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좋은 일, 내가 좋아할 만하고 정말 훌륭한 일, 야, 뭐 높아지고 내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정말 부유해지고 뭐 이런 것일까? 물론 그것일 수도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의 마침표를 우리 하나님께서 찍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 시작하셨고 이루어 가시고 마치실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습니까? 표범이 그 얼룩을 없앨 수 없는 것처럼 피부가 검은 사람이 그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다 씻어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 가운데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은 시작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그 말씀을 통해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쓰고 애쓰며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것도 악한 내 본성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감화 감동으로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품게 된 것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이 시작한 일이 끝까지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한다 했던 그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모두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계획하고 시작한 일들은 끝까지 가지 못하고 멈춰지는 일들이 많아요. 내가 계획하고 시작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으니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선한 열매로 맺어지지 못하는 것도 많아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니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노력했어도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일을 시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내 안에 어떤 일들을 심어주는 것 같이 여길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나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신앙의 조언도 해주고 그들이 함께 기도해 주면서 내 안에 좋은 희망과 비전의 씨앗을 심어주는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의 부모님들이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면서 나를 믿음의 토양에 심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런 분들이 나의 모든 일들의 시작이었다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면 그 일은 끝까지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말리엘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핍박하니까 이것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면 가만히 둬도 다 무너진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일이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너희가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 거기서도 말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면 가만히 둬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은 죽거든요. 그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은 내가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심어주신 일도 아니에요. 오직 그 일을 시작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그 일은 말을 계획하신 바를 후회하지도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냐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 유럽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에레미야도 그 시위대 뜰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서도 건져주시고,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도 건져주시고. 그런데 지금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 아닙니까?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새 찬양할 때 옥문이 흔들리고 그 감옥에 있던 착고가 문이 열려짐을 통해서 그 간수의 가정이 회개하고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세웠는데 바울이 죽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근심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야. 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니야.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신 분은 따로 있어. 그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한 것 같아도 그 일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면 이 일이 멈춰버리고 중단돼 버린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고, 바울이 갇혀 있어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여전한 것이고, 바울이 심지어는 순교하고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끝까지 맞춰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다시 한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내가 갇혀 있지만 봐라,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갇혀 있으니까 그동안 나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내가 갇혀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바울 사도의 일을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하는 좋은 결단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봐라, 내가 하는 것 아니지 않냐? 나는 갇혀 있어도 복음이 증거되게 지금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민수기 10장 33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하나님은 미리 앞서가시고 미리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미리 쉴 곳을 찾으시고, 또 그들이 순종하여 일어나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시작하게 하신 그 일을 도우시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끝나기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앞서가시며 행하시며 여러분을 도우시며 여러분 가운데 일하여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믿습니까?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야, 그래,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주위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끝맺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일을 시작하셨어요?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죠?
어떤 일을 하나님 성취하고 가고 계십니까? 혹시 알지 못하면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착한 일, 훌륭한 일, 선한 일, 좋은 일, 정직한 일, 그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셔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이 철로역정이라는 존 버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기 어떤 그림이냐면 기둥같이 서 있는 게 벽이에요. 벽 안쪽에 지금 난로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한 사람이 물을 막 끼얹고 있어요. 그리고 물을 끼얹는 사람 뒤에 해석자와 크리스찬이 서 있어요. 그리고 벽 뒤에는 그 벽에 기름을 붓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에 해석자가 크리스찬을 데리고 한 방에 들어갔는데 그 방의 한쪽 벽에 이 벽난로가 있습니다.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벽난로 앞에 서서 끊임없이 그 불에다가 막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 활활 타오릅니다. 크리스천이 참 궁금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니 이 불은 사람 마음속에 타오르는 은혜의 불입니다. 은총의 불입니다. 이 불에 물을 끼얹는 것은 마귀인데 마귀는 그 은혜를, 은총을 꺼뜨리려고 끊임없이 물을 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오릅니다.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데리고 벽 뒤로 가봅니다. 벽 뒤로 갔더니 한 사람이 기름통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불에다가 기름을 끼얹어 주고 있습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입니까? 해석자가 알려줍니다. 지금 기름을 붓는 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미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기름을 붓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불릴 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착하신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게 하시고 어떻게 그 일을 끝까지 이루도록 하시는가? 여러분, 사단은 그 일이 안 되게 하려고 끊임없이 물을 붓는 일을 반복하지만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주님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늘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하신 일들을 끝마치도록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그의 달려갈 길과 사명을 끝까지 마치게 하는 데는 끊임없이 그를 메어주시고 그의 길을 비춰주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있는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일이 반드시 맞춰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의 끝을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확신을 거할 수 있습니다. 왜?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 가운데 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로마서 8장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어떤 것도 악한 사탄이 우리 가운데 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시니 여러분 우리는 늘 큰 감사와 기쁨 안에 머물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하게 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큰 기쁨과 평안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안 돼, 희망이 없어, 그래서 계획 세우는 것도 나는 포기했어 라고 말할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시작하시고 끝맺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니 우리는 어떤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내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여라도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세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다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바울은 똑같은 교회지만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1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렵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는 내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맺으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는데, 갈라디아 교회에는 야 내가 너희를 위해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것이 헛될까 내가 두렵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똑같은 교회예요. 똑같은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한 거예요. 그런데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랬고, 왜 갈라디아 교회는 내 수고가 헛될까 내가 두렵다 그랬을까요? 그것은 7절 말씀에 답이 있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와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어땠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바울에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수동적이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새 이들은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야 참 선지자예요. 아니 선지자를 떠나서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증언합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처음에는 당신 그 여자 때문에 듣고 우리가 알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는 우리가 알겠다. 처음에는 수동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직접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진리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동에, 성령의 감동에 반응해서 그들은 열심으로 사랑을 실천했고 말씀 안에 머무르는 그 일들을 그들이 직접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일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렇게 믿는 것은 그것은 오늘 올바른 말씀의 적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고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행하며 마치게 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복음의 일에 동참할 때, 야, 누가 보더라도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하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지금도 시작하고 행하고 이제 마치실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2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의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이 모든 것이 잘 맞춰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라.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아라. 흠없고 순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에 머물러라. 말씀을 밝혀, 말씀을 붙들어 우리의 달려갈 길을 비추어서 실족하지 말아라. 이때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잘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마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끝을 보도록 너희가 이 구원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도 이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일을 행하며 마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말씀 가운데 머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